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이 이야기는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묵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새벽에 제가 보면서 새롭게 좀 생각하게 되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회당 안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게 해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갈등, 도전, 명령, 패배, 반응 이런 식으로 5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어떻게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뭐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장과 5장을 교차해서 보면서 느꼈던 건 예수님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나랑 잘 알던 유대인 지방이니까 더 잘해주고, 여기는 나를 잘 모르는 이방인 지역이니까 더 못해주고, 이런 식으로 차별하지 않았고, 예수라는 존재 자체는 그 누구에게도 동일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섭섭하게 소원하게 대하실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기 때문에 나한테는 더 잘해 주실 것 같고, 이게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따뜻하게 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제가 마음에 묵상하게 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간구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보시면은 6절에 예수님께 달려와 절하는 것도 지금 간구죠.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이것도 간구의 형식인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17절에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귀신도 간구하고 사람들도 간구하고 군중들도 간구하고 회복된 사람들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실상부 그냥 이 맥락만 보자면 예수님이 요청을 들어주셨던 것은 군중들의 기도 응답뿐이었고요. 그 귀신이 나가지 않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억지로 돼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나가게 하셨고,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고 싶다라고 간구했던 것도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아니죠. 오히려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아파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것도 안 들어주나? 내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월급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자 삼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과 그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것조차도 들어주지 않나? 섭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가 거절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데가볼리의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며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느냐는 어쩌면 두 번째 문제다. 너는 이거 응답 안 해주면은 나 죽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신다면 나 진짜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이 응답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구와 통로가 되었듯이 너의 삶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보다도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 안 임할지를 더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너무 하나님은 이래야만 돼. 아예 하나님을 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내가 뭐 큰 거 바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까지도 내 기도 응답의 유무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사역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좌절하고 막 주눅들 필요도 없고, 오늘 우리가 조금 잘났다, 내가 이 새벽에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하나 더 주시겠지 생각해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사역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간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떠나라는 간구를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간구가 내 식대로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그저 나를 통하여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돌아가라. 어쩌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네가 정말 불편히 여기는 가족들, 네가 정말 낯설어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돌아가서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어요. 뭐 대가볼리에서 귀신 들렸다가 갓 회복됐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뭐 제자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알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너를 불쌍히 여겼는지만 알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주께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만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 폭발을 몰라도,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1:1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바보 같다라고 여기던 말던 그냥 나는 사실을 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요즘 시대를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무례한 기독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 속에 피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무례하지 않게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가 무례한지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내 신앙 고백이랑 간증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단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요즘 뭐 유튜브나 길거리에서 보면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툭 내던지듯이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단들이 더 열성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례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소극적인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무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꽁꽁 숨기면서 마치 내가 기독교인인 걸 알면은 안 될 것 같이 도망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삶에 만나고 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 예수님이 나 깨끗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읽는데 내가 기독교인인데 너무 행복해서 그냥 행복한 거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소극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돌아가 알려라 라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냥 우리가 오늘 이 하루 그 명령에 순종하며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뒷일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요.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동네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복무를 마치고 자기의 영토를 하사받고 정착하게 되었던 많은 땅들, 그 땅들을 거라사 지방이라고 우리가 부르곤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퇴역 군인들이 모여있는 땅에 군대 귀신이 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자기들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각자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퇴역 군인들이 앉아있던 마을에는 군대 귀신을 보여주시며 알려주셨듯 오늘 우리의 삶에는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려주실 수 있겠죠.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집중하며 그 사랑의 몸을 기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의 말씀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든 동일하게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는지 응답되지 않는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돌아가 알리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리며 살아가는 순종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찾아오시고 가장 맞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